오늘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 53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 맨 처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맨 처음 고백을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 관하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그 핵심이 우리에게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신앙생활, 오랜 기간 계속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작은 미혹에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미혹에도.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관한 정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아주 작은 미혹에도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비록 이제 이단들은 보면 본인들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접근할 때는 그러한 것을 절대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는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책. 그냥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보는 성경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고 좀 깊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혹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룰 때는 사실은 이것이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이것으로 요약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이제 이단이라든지 어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제시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큰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 큰 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구절이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누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분, 우리한테 너무나도 밀접적으로 중요한 분이 또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뤄지는 이 부분을 또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의 답의 첫 번째 부분은 그거죠. 첫째는 바로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도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면 맨 처음 이거를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참된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셨다고요? 통달하셨다는 겁니다. 통달.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죠.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빠짐없이. 통달이라는 거예요. 통달.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곳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것이 뭐예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요즘 이 말씀을 자주 보는데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19절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렇죠. 이 구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누구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 세 번째 누구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첫 번째는 아버지고 두 번째는 아들이고 세 번째는 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죠. 사도행전 5장.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5장 33절과 4절.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자신들이 가진 땅의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전부 그냥 바쳤을 때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에게 누구를 속였다고 맨 처음 말하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한 것이 누구에게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 역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속에 기억하고 누군가 물어볼 때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유리문답을 돌아가서요. 두 번째로 보면요. 바로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은 또한 누구에게도 주어졌다고요?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죠.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또한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 우리를 도장을 찍는다는 건 표시를 하신다. 누구의 것이라고 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표시를 하신다. 그리고 표시하고 나서 확실히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람이라는 걸 또한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침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예요. 인침을 받은 자. 그 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이 짐승의 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와 반대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표라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표.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은 그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짐승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바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보면요. 그 뒤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아버지.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계시록을 하면서 오늘 계시록에 나왔던 그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에 나왔던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냥 천사도 아니고 힘센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은 단순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있거든요. 천사. 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성도가 높을까요? 천사가 높을까요? 성도가 높아요? 자, 그렇다면 왜 성도가 천사보다 높죠? 천사는 그 능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히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천사예요. 지금 왜 그러면 천사가 높을까요? 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물론 맞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또 하나의 직접적으로 천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이 성도에겐 있어요. 뭘까요? 높을 수밖에 없어. 높을 수밖에. 천사는 죽었다 깨도 안 돼, 그게. 물론 죽지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죽었다 깨도 안 돼. 뭘까요? 오늘의 말씀과 뭔가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성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밑에서 수종드는 자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성도를 천사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지키고 수종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들이요 사모할 만한 비밀을, 천사들이 심히 사모할 만한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바로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아주 또한 분명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든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에서 찬송가 310장을 불렀는데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310장 3절에 보니까 가사가 이런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와 요즘 나오는 소위 CCM이라고 부르는 복음성과 다른 점이 뭐냐면, 찬송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가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이렇게 축적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듣는 그러한 찬양이라고도 저는 말하기 어렵고, 이 교회 노래, 기독교 노래를 보면 거기는 보통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감성적인 가사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가사. 딱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듯한 좀 그러한 표현들과 그러한 멜로디와 가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유익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요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없어요. 찬송가가 유익한 것은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보면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자, 저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예, 다시 앞으로 좀 가시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성령의 약속.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은 뭐예요? 바로 너희 자식이, 후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후손이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땅에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앞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신성 전원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러한 부모 아래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러한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데 가서 어떠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구원하셨.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성도들은요, 기승전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신앙 상담 해보면 대부분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보면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드셔가지고 당장에 진짜로 막 발등에 떨어진 불에 막 어쩔 수 없이 막 허덕이는 가운데 상담을 해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짜 가족이 막 쪼개질 그런 상황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 문제로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에게 어떠한 질병이 중병이 나타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왔던 그 처음이요, 결국에는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승전결이 하나님 은혜여야 돼. 하나님 은혜.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다.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또한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신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죠.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예.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의 상황이요 급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거의 오늘, 어제, 내일이 그만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망에 쏘는 권세 안에 허덕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것이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나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또한 힘들게 하는 정말로 이 사망의 권세가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위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신다.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말로 그냥 이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온통 머릿속에 백지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평안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잖아요. 아마 이번 주도 갑자기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그러한 일이 우리한테 딱 생길 때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갑자기 전화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갑자기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위로를 주실 것이다. 평안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할 때 평안을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딱 다가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 깨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깨지면 죄를 짓게 뻔한데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그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참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왜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게요, 은혜고 참 신비예요. 신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증거가 많고 뭐 어떤 체험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자기 자존심이 세고 아무리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고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는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일 때 어느 때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비하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도태시키려 하고 격리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누가 다 보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